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부엘세베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사령관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앗에 이르고 닷디모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윗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부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함께합니다.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거스르는 잘못된 동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별칭, 어쩌면 이 별명을 가진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남다른 거룩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죠. 그런데 이런 거룩함이란 겉으로만 드러나는 모습일 수 없고 깊은 내면 속에서부터 자신을 바르게 표현하고자 애쓰는 바른 목적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여기서 바름이라는 것은 물론 하나님 앞에서의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거룩이란 행동으로 나오는 외면보다 행동하게 하는 동기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택함을 받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바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동기를 가지고 행동하는지를 유심히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인 것들에 대한 금욕주의 자체가 거룩일 수 없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따르는 것 같으나 형식주의 자체도 거룩일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거룩함이란 구원받은 죄인이 받은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반응하는 것, 그리고 늘 무언가를 결정할 때 하나님의 기쁘시게 함에 염두를 두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함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춤추며 예배하기를 기뻐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죠. 하나님 앞에서 바른 동기를 가지고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무엘하 24장의 본문은 그런 다윗조차도 잘못된 동기를 취하게 될 때 어떤 모습을 취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잘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9절 말씀에서 다윗이 행했던 인구조사를 시작하게 된 이 과정과 그 결과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조사 자체는 나라를 통치하던 왕 입장에서, 다윗의 입장에서 크게 문제가 될 법한 일은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1절, 9절의 말씀을 통해 다윗이 지시한 인구조사가 잘못된 동기 속에서 시작된 것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마지막 9절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요. 24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압이 백성의 수를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통상적으로 인구조사는 조세, 군역, 그리고 노역의 확보를 위해서 행해지기 때문에 그 자체는 그 당시에 잘못된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지시한 인구조사는
단순한 인구조사가 아니었죠.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인구조사했습니까? 칼을 빼는 담대한 자. 곧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병력을 파악하는 인구조사였던 것이죠. 특별히 1절, 2절에 나타난 인구조사 지역을 보시면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죠. 1절에는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조사다라고 했는데 또 다른 표현이 이제 2절에 나옵니다. 물론 같은 표현일 수 있지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인구조사를 요압에게 명령하죠. 이 단과 부엘세바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에서 통상적으로 이스라엘의 전 지역을 지칭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전 지역 구석구석에서 전쟁에 능한 병력들을 지금 찾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8절 말씀에 이르면 이 일은 무려 9개월 20일이 걸리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일을 다윗은 강행했던 것이죠. 4절 말씀에는 재촉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단순히 군 통수관자로서의 조사가 아니라 다윗이 무엇을 의존하고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자신의 군사력, 곧 세상이 말하는 외적인 힘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구조사를 명하는 순간만큼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잠시 잊혀진 것이죠. 어디를 가든지 다윗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에게 있어서 큰 죄가 되었던 것이죠. 다윗은 왕이 되기 전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된 것도, 그리고 왕이 되어 부강한 나라가 된 것도 모두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은혜이죠.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군사력을 확인하고 그것으로 나라가 보존되고 유지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 곧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진행하게 했던 인구조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이 아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잘못된 동기에서 시작된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스를 수밖에 없는 일이 되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인간의 죄성이란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다른 사람 탓하기를 좋아하는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오늘 이 24장 1절부터 9절까지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다윗도 다윗이지만 하나님이 그 일의 원인자가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기도 합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하지만 병행복문인 역대상 21장 1절 말씀은 이러한 신학적인 문제,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원인자인가?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의구심을 해결해주고 있죠. 역대상 2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 정리하면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조사를 하도록 직접 사주한 것은 사탄이고 하나님께서 이를 섭리 가운데 허용하신 분이라는 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이 모든 문제와 죄의 원인자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아는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허용 속에 다윗의 죄가 사탄의 직접적인 꼬임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다윗은 자신의 잘못된 동기에서 비롯된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결단코 면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24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염두에 둬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21장부터 24장까지가 연대기적으로 기록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이 각 장이 기록된 시기와 배경이 언제인지는 개별적으로 추정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24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24장의 사건이 발생된 때가 언제라고 봐야 될까요? 힌트가 될 만한 단서가 있다면 오늘 본문 24장 1절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일, 심판하셔야 되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해보면 찾기가 쉽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가장 가능한 연결고리를 압살롬의 난과 세바의 난으로 봅니다. 압살롬의 반란 기록에는 반역이 본격화되어 압살롬에게 돌아오는 백성이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죠. 사무엘하 15장의 이야기입니다. 세바의 반역 때도 유다를 제외한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세바를 따랐다고 했습니다. 사무엘하 20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불타는 진노는 압살롬의 반역 또는 세바의 반역에 가담한 백성들을 징계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24장의 본문이
다윗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였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진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진노하신 거라서 다윗이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인구조사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곧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속에 잘못된 동기를 유발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순전히 다윗의 마음속에서 그가 잘못된 동기를 품고 인구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왕이 되고 그의 나라가 부강하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누구보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다윗조차도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능력, 곧 군사력을 의지하는 영적인 연약함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를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동기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내면의 동기를 바르게 점검해 주시는 분임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령의 인도를 따를 때 우리는 잘못된 동기를 따르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이 우리 가운데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의 내면의 동기를 점검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을 이뤄낼 수 있는, 그리고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스르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 기도의 제목 올려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시험에 들고 잘못된 동기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음을 알고 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죄인임을 알고 받은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반응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염두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 번째, 잘못된 동기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거스르지 않게 하시고 내면의 동기를 점검하고 도우시는 성령으로 인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들로 기도하다가 자리를 떠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거룩함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바른 동기, 올바른 동기,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동기를 가지고 바른 선택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그런 연약함이 때로는 있습니다.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스를 때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도우셔서 우리의 내면의 동기를 점검하여 주셔서 그분의 뜻을 따르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